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장 1절에서부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는데 요한계시록 볼 때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이나 9장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땅에 떨어진 별, 이제 땅에 찍힌 별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은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 별은 일곱 교회 사자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 뭐 주의 종들이나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9장 가서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별이 하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이 하늘의 것을 얘기하지 않고 땅의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걸 가지고 땅에 떨어진 별이다, 또는 물샘에 떨어진 별이다.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은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이용해서 땅에 어떻게 뭐 잘 사는 거,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물이 쑥이 돼서, 이 말씀이 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영이 죽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이제 중요하니까 이 말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모든 교회 성향을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속에, 우리 신앙하는 속에 그와 같은 성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성경을 접해서 이렇게 예수 처음에 믿을 때는, 우리가 알 때는 서마르 교회가 좋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좋고 다른 교회 다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나타나진 것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요, 그러나 에베소나 그 이외의 다섯 교회를 버렸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고치고,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고치고, 이제 없는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인데, 그것을 이제 잘못해서 이제 그 서마르 교회만 최고고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우리 옛날에도 우리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서마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게 성경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성향들이 있어. 에베소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뭐 버가모 교회라면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은 서마르 교회 또는 빌라델피아 교회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각인의 성향이 있는데, 그 처음에 믿게 될 때에 어떻게 믿었냐에 따라서 문제가, 이제 이것은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은, 너희가 생각할 때 열심히 해서 이것이 신앙으로 굳어지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에베소서 가서 보면 2장 1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가 나름대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열심히 이제 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4절에 가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람이 신앙을 하다 보면은, 신앙을 처음에 이렇게 신앙하다 보면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생활에 신앙이 열심히 살고 뭐 견디고 이렇게 사회에서 다 부딪히는 그 일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도 내가 참고 견디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내가 인내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이게 쉽게 말해 형식적이나 또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고 은사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은혜를 깨닫고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불쌍히 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내 엄마 오늘 죽더라도 나는 뭐 슬플 것도 없고 죽더라도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순수한 믿음을 쭉 가져 들어왔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 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이거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린 것만 고치면 돼요. 어떻게 지나다 보면은 처음에는 사랑을 하던 것이 이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자꾸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 뭐 좀 희미한 생각 같은 그런 것을 그런 행위를 이제 나도 미워한다. 너 이걸 미워하는 거 나도 벌써 원래부터 미워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말씀해 주시기를 이러시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 이기고 더 열심을 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 열매에서 어떻게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맛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승리하고 끝까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떨어진 것을 찾게 될 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서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형편없는 게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은 고칠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가게 되고 법적으로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자르고 막 딱 잘라갔다. 남에게 대해서는 딱 자르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랑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칼같이 잘라버리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해가지고 남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거 다 잘못하면 딱딱 자르는 거 다 잘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사랑이 들어가지 않아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올 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나타나시고 성경 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 뜻에 맞춰가지고 믹서를 시켜서 나이가 좀 잘못하면 잘못하면 막 체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죄가 있다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도 않고 막 없을 것 같으면 세상에 남을 사람 하나도 없고 또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필요도 없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만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처음 사랑은 되찾아라.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같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바나 교회 서바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들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서원의 교회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은요 서원의 교회 교인들 잘못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가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지금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핍박을 받게 되고 또는 궁핍할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하나님 여기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뜻대로 하면은 사는 것 같지만 그 죽는 길이고,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궁핍도 알고 핍박도 알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만하게 궁핍하기도 하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이런 것은 아니 열심으로 믿고 저 옆에 나가려고 하는 거 회방하는 것은 사단이 해야지. 그게 뭐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치우친다면 이거는 신앙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장차 받을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차 받을 고난 우리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재금으로 삼느냐 그러면 권력과 돈과 부귀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전쟁의 물자를 삼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물자를 삼지 못하고 다만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 근데 처음에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끝에 가서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때 가서는 결국 너희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그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와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인이라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생명의 면류관에 있잖아요. 무엇을 갖다 이렇게 갖다 뒤집어서 뭐 이렇게 면류관 관찰하게 쓰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이게 우리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말씀이나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내 생각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생각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최선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생각만 바로 서기만 된다면은 하나님의 그 오면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만 깨달아 알게 된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는 좀 어렵고 힘들고 그냥 핍박을 받고 또는 우리가 궁핍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혹시 부유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핍박은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궁핍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낮게 좀 있을 수도 있어도 결국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12절에 가서 보면 버가모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다워서 내 충성된 증인 안대박아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가장 사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에 사는 거예요. 위험한 자리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위험한 자리 아닌가요? 세상에 미혹되기 쉽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핍박받기도 쉽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멸시야 천대야 이용당하기도 쉽고 그런 자리에 있어. 그런데도 이 버가모에 있는 그런데도 거기에 안디바라는 이 성도는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사단에 가고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뭘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죽을 때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얼마나 험한지를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전도서 가서 보니까,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전도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해안에서 무엇을 깨끗한 것이 없는데 해안에서 사람들이 평생에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수고를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평생에 걸쳐서 노력을 해서 무엇을 주나요? 주는 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죠. 줄 수도 없고 결국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생명의 시작이 돼서 왔으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이 끝날 때도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이 행복하다는 그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험한 것이, 너무너무 험한 것이.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험하다고 해서 뭐 가서 아이고 험하다고 술이나 먹고 뭐 아이고 인생 이렇게 살다가 얼마나 죽기나 하고 뭐 자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인생은 험한 것, 세상의 험한 것에 대해서 너무 헛하는데 주목하지 말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그런 온전한 믿음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서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르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니골라당을 어디서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제 니골라당을 아주 미워하는,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것.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우상제물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웬만한 사람들은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죠. 어디가 절에는 거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이 뭐고 우상의 숭배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행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이것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경배하는 것은 뭘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주관에서 주는 복을 받기 위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우상의 앞에서 절하는 것은 뭘 받기 위한 것인가요?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가 싶어 보여서 복을 바라보고 거기다 절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누구든지 그랬는데, 하나님께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찬송을 드려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인데, 세상을 창조했으니까요, 우리를 주관하시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대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갔다가 그렇게 고기를 숙이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돈에다 고개를 숙일, 돈이 나에게 이제 뭐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주는가? 우리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영원한 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일 뿐이라, 신이 아니고 우상일 뿐이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한테 갔다가 내가서 거기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해서 그거 갖다 절을 하고 갔다가 사람에게 무슨 평안을 줄 수가 있냐고. 사람에게 무슨 사랑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냐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는 돈에게 또는 뭐 자식들에게 또는 무엇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창조의 조물주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을 더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나는 자녀로서 만족하고 나는 돈으로서 만족하고 아이고 난 이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원히 뭐 괴롭고 힘들고 공부하더라도 생각지도 않고 막 돈 가지고 다 전혀 이렇게 된다면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여기 가서 보는 무엇이냐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겁니다. 이거면 됐다는 거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아마 설명이 확실히 뭐 지금 확실하게 될지 못되겠지만 그래도 이 맛을 듣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겁니다. 뭐가 이 세상에 다 없으니 이 세상 그 자체가 전부 세상 자체 모든 것이 다 우상 덩어리인데, 우상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도 그 신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버려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목숨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니까, 마지막 때가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을 갖다 예배고 돈을 저축해 놓는다고 하니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보석이고 금이고 값어치 많이 나간다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앞으로 재앙과 재난과 기근이 이제 있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나타나진 것을 볼 때 얼마 안 가서 식량이 이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식량이 돈 주고도 사지 못해 그러네요. 돈 주고. 여러분 그런 거 요새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요새는 내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소수를 넣는 차가 지금 만들어진 건 전부 다 환경 때문에. 그런데 요소수가 없어요. 지금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어디 가서 살 데도 없어. 자기네끼리 알아서 어떻게 뭐 하는지, 뭐 나라에서 들어왔다 해도 하는지. 마찬가지로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식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먹고 살겠다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돈은요 우리를 하여금 안전하게 못합니다. 돈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전부 다 여러 가지 우박지항과 물지항과 뭐 지진과 화산과 뭐 이런 모든 것들 한꺼번에 확 터지게 하는데, 이게 내년쯤 되어서는 온역과 병과 농사도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곡식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거 그 의지할 아무 건데기도 못되게 의지할 요만큼도 의지할 게 못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 대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좀 잘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사들에게 그랬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나같이 본 거죠. 15절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남들요 행음하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올라가는 믿음하게 만들고 우상적으로 먹게 만들고 그 앞에 놓아가지고 먹도록 만들어버리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 있잖아요. 그 좋은 것은 나를 갖다 좋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영원히 이제 생명을 얻어 좋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놓고 가르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목사님들 그렇지 않겠지만 더러운 목사님들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설교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먹고 그것을 인내가지고 나에게 재물을 달라고 하는 게 재물을 신앙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많아. 그것을 가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이게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게 16절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니까 사람들은 입으로만 회개해.
지난날에 대해서 한번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지난날에 잘못된 것은 돌아왔잖아요. 그걸 입으로 회개하는 그게 아니고, 그건 잘못됐으니까, 내가 잘못된 판단됐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달려나가면 하나님께 나를 이끌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속이나 내 속이나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지금 들으면서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보다는 돈 버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벌게 해줘야만 하나님 뜻으로 생각해. 하나님 축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일하는 걸 해. 네? 내가 사는 건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끌어 갈 때도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가 보다 그러고 그 길을 따라 나가기를,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나가기를 이제 믿음으로 힘쓰는 그런 신앙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16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데 아무리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는 아무도 몇십억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갖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분이 됐어. 네?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데 다시 원수로 돌아갈 거냐는 것이, 다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보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물질 중심으로 흘렀어. 그러면 이걸 보니까 이거 아니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17절 가서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는 생명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것은요, 본인밖에는 몰라. 그게 바로 여기에 주시는 말씀대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을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에베소 교회처럼 형식적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남에게 대해서 맞추고 이야기하고 그런 건 잘해. 그러면 남에게 가르치고 이 사람 이것은 남을 가지고 판단하면은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목사님들이 진국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래 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혜인데, 지혜. 여기서 지혜, 생명. 여기서 말하는 대로 감췄던 만나의 맛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 딱딱하고 믿어지지 않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감춰진 만나를 내가 받아먹게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하네, 시키지 않아도 법이 아니라도 한다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대로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인데, 흰돌을 줄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들으면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나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받아서 순종해서 복 받는 거 생각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 왜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상하지, 그지요? 주의 종이 되라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아이고 그래서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된 직분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은 여기는 안 돼. 이렇게 뭐 여기 안 되니까 잘못하면 망하면 어떻게 되냐고 굶어 죽을까 봐 그거부터 생각하지. 하나님의 축복해 준 축복을 생각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와 같은 말입니다. 감춰서 만나를 먹지 못하면은 만날 맛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따분하고 안 믿어지고 이치 안 받아. 그런데 이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그 감춰진 만나, 생명, 지혜, 명철 이런 것을 얻게 되면 있잖아요. 사람들은 믿었냐 안 믿었냐 상관없이 나는 이 받는 자밖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받는 자밖에는 다른 사람이 내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누구든지 그 기쁨에 참여하려면은 예수님 말씀드린 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바라보는 여기에 뭐가 먹길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그 물질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것을 양식으로 받아먹고 사니 그 우상제물을 먹고 사니까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입만 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물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 축복이 오랫동안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거를 걱정하고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거를 걱정한다면은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믿음인가? 뭘 바라보는 믿음인가? 어디에 속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말이잖아요. 아 죽게 되면 죽지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없는데 어떻게 쓰냐고. 없는데 어떻게 먹느냐고. 네? 죽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냐고. 뭐 당연한 말인데도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자꾸 쌓아둬야 된다. 자꾸 쌓아둬야 된다. 이제는 그런 것을 그런 데서 돌이킬 회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는 회개할 시간이 됐어. 요한계시록 이대 가서 재앙과 재난들이 닥쳤는데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내일부터 지금 오늘 내일부터라도 재앙과 재난이 지금 닥쳐서 지금 준비하고 하나하나 착착 준비하고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돌이켜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지. 이제는 그것을 버릴 하나님 주신 대로 먹고 하나님 계신 대로 달려나가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게 지혜 없는 자들은 하나님 이끌어도 이끄는 자들은 모른다니까. 모르면 안 가겠죠. 안 가는 사람도 원망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돼. 지금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서 보면 여기 버가모태 같은 것도 우리 속에 그런 신앙이 다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형태의 그 신앙들이 우리 속에 조금씩 다 있다고 지금 이게. 식구들 이제 18절을 다 같이 보면 봅시다. 요한계시록 제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행위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보다 더 나아. 여기 또 여기는 버리도 않고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신앙을 해왔고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 신앙으로처럼 그 신앙하는 게 좀 더 나았어. 처음 것보다 많다 그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누굴 용납했느냐? 세상적인 믿음을 내가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또 이렇게 살니 뭐 또 그래 되겠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여자가 교회나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적인 교회. 예?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있다가 지금 서서히 세상에 물들어가요.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이거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귀찮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빠져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같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신앙을 하느냐?
보상 심리를 받아야 돼. 땅에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고 왜 땅의 것을 갖다가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천국을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네. 천국을. 천국 보상이 아니라 천국을 내가 그냥 그대로 유업을 한 것인데 약속대로 받게 되는 것인데 왜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서 이때까지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목사들 오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안식년을 가진다고 내가 돈 좀 주면 데 가서 1년 동안 사모님하고 저쪽 어디 다니면서 놀다 목사가 놀면 할 일이 뭐가 있냐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슬그머니 받아들이는 거. 이게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얘기하는 남들을 판단하면 남들이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이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 있겠어? 내가 죽지 않아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믿어서 내가 이런 두 가지나 교회 같은 이 신앙이 내 속에 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거라도 받아들이는 거. 저도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목사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목사하지. 이제는요 세상 일이 목사처럼 좀 잘 가꾸고 잘 다듬고 잘 이렇게 좀 다른 게 목사님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거룩해 보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좋긴 좋죠. 그런데 그게 흘러가 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이. 흘러가 버리면. 자, 그래서 여기 20절에서 그러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또 21절에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큰 반면에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과 물들이 세속에 물들여 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병들어 죽고 뭐 이렇게 뭐 망하고 그게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24절에 가서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사상에 미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 사상에 들어가지 않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신앙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아직까지 세속에 물지 않은 사람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더 벗어나지 말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제 있으라는 것이죠.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그 끝까지 내 일을 지킨 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물정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세상 물정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찬송하는 게 찬송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지 그걸 구분을 못해. 젊은 아들이 그냥 손을 지르고 찬송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 해소지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 진짜 감사와 즐거움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 무슨 워십이 뭐예요? 워십인지 뭔지 무용인지 뭐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애들 신앙 같다고 엉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 자체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열심히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열심히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여러분 무엇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되려고 하는 것도 죽도록 죽을 뻔하고 힘을 들여야 되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같은 세상이 되는 권세를 받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 신앙을 지켜,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준다고 약속이 나오는데, 우리는 신앙을 희미하게, 네? 그 신앙을 어떻게 한다 그럴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했냐면,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신앙 처음에 엄마 아버지 손 붙잡고 다니고, 어릴 때 손 붙잡고 다니고 신앙할 때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감성적으로 해. 감성적으로 신앙을 한다고. 아니 무슨 신앙을 감성적으로 하는 거야? 왜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 왔냐는 것이 지금. 감성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또는 막연하게 신앙을, 하나님은 그냥 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는. 우리 정신을 차릴 때, 지금요 정신 차릴 때입니다. 정신 차릴 때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 그 죽으면 죽고 살은 살고 먹으면 먹고 말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신 데 내가 살겠다는 그 믿음을 자꾸 가지도록 해야 돼. 우리가 27절에서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무슨 걸 주냐고요? 네? 아니 열심히 했는데 세상물정 받으면 뭘 준다고? 이건 제가 똑바로 이거 물어보고 갈 거예요 지금. 뭘 준다 그랬어요? 새벽별이 그 뭔데? 네?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에 가서 보면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신앙을 하도록 편지해 준 그 베드로 전서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 겟세마네 가서 기도했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조 앞에 가서 기도하고, 너희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고, 베드로, 야고보를 여기서 기도하게 하고, 자기는 돌 던져서 마침 간청도 고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해. 기도하는데 애들이 자다가 졸다가 깨다 어떻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의견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그 옷이 희고 그런지, 그렇게 되어 어떻게 하던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가고 예수님만 계실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우리가 여기서 모시겠습니다, 이 산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마시면서 하늘에서 오셨을 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고 베드로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니까 너희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이 가하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세속에 물지 않는 신앙, 세상에 물들지 않고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요, 새벽별을 우리들이 갈 곳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것과 말씀을 때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갈 바를 알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돼.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길은 아니더라도 그 길을 보게 되면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별을 주냐면은 새벽별을 주리라. 실상이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다 그 성격을 따라 신앙생활이 다 좋지요. 소만 이렇게 앞에 나오면은 이제 사대교회나 빌라델비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 좋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있잖아요. 다 복음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단 한 가지 조금 잘못된 것이 있고 그것만 고치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그것만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속히 미리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깊숙이 있는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을 차근차근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찾아가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굉장히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거 안 풀린다, 모른다, 우리가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안 풀릴 것이다 생각하고 보니까 성경이 풀어지게 하는 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따분하고 짜증나니까 덮어두고 그냥 맞고, 그래도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 죄송한데 내가 죄송하다는 집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서 성경을 보고 10독 했다, 20독 했다, 30독 했다 이렇게 하는데, 몰라 30독 했는지 100독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그들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100독을 했다 믿는다 하더라도 뜻을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한 번만 보더라도 자세하게 보면 알 수 있는데, 한 번만 보더라도 자세하게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면은 다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자기 생각으로 먼저 결정을 딱 내려간다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진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요, 무슨 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예? 감성적인 신앙하지 말아야 돼. 감성적인 신앙. 억지로 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신앙하지 말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무엇을 보상받는 것으로 그런 마음은 절대 버려야 돼. 버리고 살아있을 동안에 축복 주에서 충성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